제가 하나 여쭤보고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만약 여러분들이 곧 오늘 당장 내일이라도 내가 생을 마무리해야 된다고 하면 내가 죽기 전에 마지막 소원으로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소원을 여러분 가지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우리 부부로 오셨으면 부부끼리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내가 죽은 다음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어떤 소원을 얘기하실지. 부부로 오신 분들이 많이 안 보이시나요? 네. 어떤 바람으로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떤 바람이 있는지 뭐라고 말해 보시겠습니까? 제가 1차 자료는 찾지 못했고 2차 자료로만 조사한 걸 제가 찾아봤는데요. 여론조사기관인 갤럽에서 1000명의 부모들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죽기 전에 마지막 소원 한 가지를 말한다면 무엇입니까? 물어봤더니 1000명 중에서 750명이 마지막 소원은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것이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75%의 부모님들이 마지막 소원은 자기 자녀들이 잘 됐으면 한다고 하는 거겠죠.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소원은 정말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는 얘기를 하신 거죠. 근데 죽고 나면, 사실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질지 이루어지지 않을지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더구나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둔 순간에, 또 무덤에 들어가는 순간에는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하실 수 있는 게 사실 아무것도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에는 정말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의 자녀고,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도 정말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모든 분들이 다 공감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인 여호수아서는 총 2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4장의 마무리는 여호수아의 죽음에 대한 기록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자라서 지도자가 되었는데, 여호수아는 애굽에서 자랄 때는 노예였습니다. 근데 그 노예였던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죠. 여호수아 1장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등장으로 여호수아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24장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명령을 다 수행하고 마친 그 여호수아가 인생을 마감하면서 어떻게 여호수아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는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30절에는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32절, 33절에서는 아론의 아들 엘리야살도 죽었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준 이야기가 여호수아서 23장과 24장 전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23장과 24장을 다 읽지는 않겠지만 잠깐 요약해 보면 여호수아가 무슨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까? 사실 떠나는 사람의 마음의 심정은 다 비슷비슷한 것이죠.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과연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까? 과연 나 없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어떤 말을 해 주어야 될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겠죠. 어쩌면 내 생명보다도 사랑하는 내 자녀들, 내가 지금 생명을 마무리하지만 그 자녀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 주어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미래에 더 잘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떠나기 전에 그 떠남을, 우리의 부재를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중 누구도 이 땅에 영원히 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뜻하지 않은 때에도 떠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혹은 천천히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떠나는 것도 사실 하나님께 받을 복일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어떻게 떠나든지 간에 떠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든 떠나야 됩니다. 내가 떠난 다음에는, 떠난 자리에는 남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은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떠남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떠나면서 그냥 자녀들에게 너희가 잘 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소원하며 떠날 수 있지만, 그렇게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해 줄 수 있지만, 사실 떠나시고 나면 우리 부모님들이 그 자녀들을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일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혹여나 부모님이 떠나고 난 다음에 자녀들이 옳지 못한 결정을 내린다거나 어리석은 결정을 내린다 하더라도 부모님이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자녀들이 잘못한다고 해서 무덤에서 나오시겠습니까? 우리의 부활은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주님 오셔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실 수 있는 게 없죠. 자녀들이 정말 잘못된 결정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호수아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모세가 떠났다는 것을 알았고, 이스라엘 가운데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 모세라면 어떻게 할까 여러 번 생각해도 한 번 떠난 모세는 돌아오지 않았고 자기도 모세처럼 떠나게 된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두 번씩 23장과 24장에서 두 번이나 그 마지막 소원, 그 여호수아가 떠나기 전에 그 마음의 소원을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불러서 한번 이야기하고, 또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24장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을 세겜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서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지막 소원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함께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지도자로서 평생을 살아왔던 그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자기의 마지막 소원을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그 데라가 이방신을 섬기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없이 살던 그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고,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셨고, 야곱의 식구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온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셔서 홍해를 지나고 광야를 지나고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에 이르게 하시고, 결국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게 하셨다라고 여호수아는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여호수아는 이야기해 주었던 것이죠.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겼던 신들은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길 것을 여호수아는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본인의 결단 또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이야기해 주고, 그 본인의 결단이 우리가 잘 아는 2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한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말을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니까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렇다, 너희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지 않고 오히려 너희는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도발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을 것이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 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하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증거를 삼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읽었던 그 31절의 말씀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보기 원합니다. 여호수아서의 기자는 그렇게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고 율법책을 기록하고 증거를 삼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고, 31절에서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에서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어느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까?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시는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해 보면 그 이유는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이 이야기를 거꾸로 돌려보면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사람들이 죽고 난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여호와를 섬겼습니까? 섬기지 않았습니까? 섬기지 않았죠. 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호수아서의 다음 책이 사사기죠. 사사기에서 어떤 내용을 이야기해 줍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신앙의 패턴을 이야기해 줍니다. 한 번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어떤 패턴이 드러납니까? 평안한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그들이 농사 짓지 않았던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을 때 그 평안한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잊어버리고 가나안 땅에 있던 신들을,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징벌하시죠. 이방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이 징벌하십니다. 징벌하시니까 그 징벌 때문에 어렵습니다. 고난이 찾아옵니다. 환난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회개하며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이 평안하게 살았다는 이야기가 사사기의 패턴으로 나오죠. 사사기의 이 패턴이 7번 반복됩니다. 그리고 10번째 사사 삼손의 이야기가 끝이 나고 그 이후에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는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 아니 어떻게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쓰여져 있는가, 이런 끔찍한 이야기가 쓰여져 있는가, 이런 말씀 읽으면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되는가 질문할 만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지난 주일에도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사사기 뒷부분 읽으면서 그렇게 레위 사람의 첩이 집단 강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또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레위인이 그 죽은 시체를 토막내서 11지파에 보내고 그랬더니 11지파와 한 지파가 전쟁하게 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한 지파를 다 죽였기 때문에 한 지파가 거의 멸절될 뻔한 그런 사건이 기록된 것을 보면서 어떻게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살았는지,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4장 30절의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살지 않는 날에는, 그가 죽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알고 있는 사람들, 그 일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없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더니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들어서 그들을 징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사사기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만약 여호수아가 24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행하셨다는 것을,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잘 전해 주었다라면, 그래서 그 세대는 죽었지만 그 다음 세대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지금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지를 깨닫고 경험하며 살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을 것인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사람도 없고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사사기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생명보다도 더 귀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 다 누구에게 주고 가실 겁니까? 우리 동양 사람들은 다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명보다 귀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떠난 다음에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품을 떠나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그 고백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들의 신앙을 받아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신앙을 스스로 쓸 수 있는 글짓기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는 말하기를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후손에게,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 주는 것은 물고기를 잡아서 그들에게 먹이는 것이 아니라 직접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또 다른 비유로 이야기하면 특별히 하루가 다르게 바뀌어가는 이 세대에서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신앙을 전수해 주는 방법은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을 그들이 그대로 받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해석하고 그 의미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래서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자신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글짓기 할 수 있는 식으로 전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받아쓰기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는 불러주는 사람이 사라지고 나면 받아쓸 수 있는 것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스스로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의미를 낚아 올릴 수 있는 사람으로 키워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사실 여호수아서 2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약속을 맺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고 얘기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약속을 맺었습니다. 그 약속을 맺으면서 여호수아가 한 것이 세 가지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첫 번째는 율례와 법도를 제정했습니다. 율례와 법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지켜야 할 것이 그들의 삶에서 권위로 작용하도록, 기준으로 작용하도록, 법칙으로 작용하도록 가르친 것이죠. 무엇이 먼저인지,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의 삶 가운데 결정해 주는 것이 권위입니다. 가정에 율례와 법도가 있다는 것은 가정 안에 그런 권위가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 더 중요한지 결정할 때에, 무엇이 먼저인지 결정할 때에 기준으로 삼을 권위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가 율례와 법도를 지키고 그 부모가 지키고 원할 때에 그 율례와 법도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달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 부모님들이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혼동하고 결정하지 못하고 갈등하시게 되면 우리의 자녀들도 혼동하게 되는 것이죠. 부모님이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자녀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알게 해 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을 결정해야 되는 때에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인지 가정 안에 분명한 기준을 세워 놓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먼저 부모님들이 주의 율례와 법도를 따르기로 결정하셔야 됩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 부모님들이 먼저 결정하셔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녀들은 부모님의 삶을 통해서도 율례와 법도를 배우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최초의 교육의 장이요, 부모가 최초의 교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정과 부모가 우리의 자녀들을 1차적으로 사회화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화한다는 것은 각 개인이 자신이 속한 사회나 그 사회 집단의 관행을 배움으로써 그 사회 안에서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화 과정을 거치면 우리의 자녀들이 그들이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알맞은 행동 양식인지, 어떤 것이 중요한 가치인지 그런 것을 학습하고 그것을 내면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가정에서 배우게 되면 그 가정이 최초이면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자녀들의 사회화 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은 관습을 배우고 행동 양식을 배우고 질서가 무엇인지, 가치가 무엇인지 그 기준을 익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조그만 아이들을 보아도 벌써 그 아이들에게 자신의 성격이 어떠한 성격인지 겉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1847년에 호레이스 부시넬이라는 사람이 기독교적 양육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1847년입니다. 여러분, 1947년도 아니고 기독교 교육학자가 그 책을 썼습니다. 지금도 그 책으로 공부를 합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그 책으로 공부했고, 제가 지금 가져오려고 책꽂이에서 꺼냈다가 제가 잊어버리고 안 가져왔는데요. 책꽂이에, 지금 제 책꽂이에도 그 책이 있습니다. 1847년에 쓴 책이. 근데 그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기독교 교육이 진실로 가능한 현장은 가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르치는 일이 점점 어려워졌고, 교회에서 신앙을 가르치고 있지만 진정한 기독교 교육이 시작되어야 될 곳은 가정이라는 얘기를 그 호레이스 부시넬이 하였던 것이죠. 그때도 그랬고
지금의 세계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없어져 버린 세상에서 여러 기준들을 세상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이런 것까지 가르치죠. 자신의 성별을 자신이 결정할 수 있다. 내 성별은 내가 생각하는 성별이 내 성별이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다는 거죠. 자기가 남자라고 생각하면 남자고 자기가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라고 그것을 존중해 주어야 된다라고 세상에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성별을 자신이 결정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느낌과 경험에 의지하고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 자신의 성을 결정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그것을 존중해 줘야 된다고 세상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하셨는지 그런 것은 질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게 여기시고 계획을 가지시고 목적을 주셔서 이 세상에 보내었다는 가르침은 세상에서 사라져 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때에 가정의 신앙 정신과 그런 가르침이 우리 자녀들의 삶에 결정적이라는 얘기를 이미 1847년에 호레이스 부시넬이 해주고 있는 것이죠. 가정 안에 율례와 법도를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위를 우리의 부모님들이 지켜나갈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배우고 지키며 하나님 섬기는 것을 배우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먼저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 인격의 형성을 위한 교육의 장이 된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주일날 교회에 와서 교사분들이나 전도사님, 목사님에게만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내는 부모가 되면 안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보내는 것으로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온전하게 자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 먼저 하나님의 율례와 법들을 세우고 그것을 가정에서 가르쳐야 된다라고 여호수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율례와 법도를 세워서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여호수아는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에 이 모든 말씀을 기록한 것은 이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그것을 읽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가르쳐야 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볼 수 있게 하고 그것을 가르칠 수 있도록 준비해 준 것이죠. 게다가 이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모든 지파의 사람들을 한 날 한시에 한 장소에 모아야만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세겜에 모았던 것처럼, 또 모세가 이스라엘을 모압 평지에 모았던 것처럼, 또 에스라가 이스라엘을 미스바에 불렀던 것처럼 한 날 한시 한 장소에 불렀어야 됐었죠. 그래서 그때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가까이 있죠.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댁에 성경책 몇 권 있습니까, 여러분? 저희 집에도 영어 성경, 한글 성경 다 합치면 수십 권입니다. 너무 많으니까 그냥 박스에 모아가지고 막 버릴 수는 없고, 말씀이니까, 성경이니까 버릴 수는 없고, 장터에도 갖다 두고, 제 책꽂이에 있는 성경책 다 모아놓는데 장터에 갖다 놓는 것도 이렇게 잘 보실까 염려가 되니까 갖다 놓기도 그렇고, 하지만 수십 권이 있는 것이죠. 수십 권이. 그러나 그 수십 권이 있는 성경도, 집에 있는 성경도 사실 읽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내 집에 있어도, 내 손에 있어도, 스마트폰에도 성경책이 다 있는데 읽지 않으면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세겜에 외쳤던, 그냥 모였을 때 한번 들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율법책과 같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하고 그것들을 가르쳤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성경을 더 많이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에서 읽으십시오. 특별히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읽으십시오. 일부러라도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읽으십시오. 그리고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들을 자녀들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 부모님의 모습을 자녀들이 보게 될 때에 우리의 자녀들도 성경을 읽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자녀들의 삶을 지켜줄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사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혹여 실수나 실패 때문에 세상에서는 전부 다 너는 가치가 없다, 너는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줄 때에 우리 자녀들이 읽었던, 묵상했던, 암송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줄 것입니다. 힘들고 지쳐서 쓰러져서 일어날 힘이 조금도 없을 때에, 그래서 그냥 그만두는 편이 낫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에,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자녀들을 일으켜 세워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는 돈으로도 명예로도 권력으로도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에서 부지런히 읽으십시오. 내가 올해 성경 1독하는 것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시고, 내가 좀 못 읽었는데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도 못 읽었으면서 그렇게 놀리지는 않을까 걱정되는 마음에 읽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지 않으면 더 안 좋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 못했지만 그래도 오늘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이야기하면 자녀들도 성경 읽는 것을 배울 것입니다. 성경을 가정에서 부지런히 읽으십시오. 여호수아가 이 모든 것을 기록하고 그것을 읽게 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에서 읽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여호수아는 돌을 가져다가 증거를 삼았습니다. 돌을 가져다가 증거를 삼은 것이죠. 그 당시에 쌓아둔 돌은 상징이 됩니다. 쌓아둔 돌을 보고 그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왜 이 많은 돌들을 세웠는지 이야기하게 합니다.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상징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상징은 우리에게 예배와 예식에 관한 많은 가르침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돌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처럼 매일 가정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일들을 하시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르치는 일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돌이, 많은 돌이 여호수아의 성소 곁에 있던, 그 성막 곁에 있던 그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볼 때마다 그 돌 앞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돌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이야기해 왔던 것처럼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일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가정 가운데 만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 안에서 증거의 돌을 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 안에서 언약의 돌을 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가장 좋은 언약의 돌, 증거의 돌이 사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이죠. 버팔로에 있는 성 김대권 성당에 우리 김용수 신부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답니다. 근데 그분도 그런 얘기를 했다니까 제가 1차자로는 못 찾았는데요. 그 김용수 신부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부부가 이혼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아픈 일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런 가정의 아픔을 이해하고 잘 돌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혼은 일어납니다. 미국의 경우에 평균 10쌍 중에서 4쌍이 첫 번째 결혼해서 이혼한다고 합니다. 초혼 이혼율이 41%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기적으로 주의를 지키는 가정은 50쌍 중에 1쌍이 이혼을 한답니다. 41%에서 이제 몇 프로로 주는 겁니까? 2%로 줄게 되는 것이죠. 매일 자기 전에 같이 기도하는 부부는 1000쌍 중에 1쌍이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너무 단순화시킨 것은 아닌가 우리 질문해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같은 사회 환경에서 같은 어려움과 유혹을 겪고 있는다 하더라도 기도를 하는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한 번 소개해 드리기 원하는데요. 지금 그 퓨리탄의 리폼드 신학교, 미국 퓨리탄 리폼드 신학교 총장이신 조엘 비키 목사님은 자기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래서 말씀 준비하면서 조엘 비키 목사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되었는데, 책을 많이 쓰셨더라고요. 뭐 신학교 총장이시고 조직신학 학자여서 그렇겠지만 그 책 중에 언약 자손으로 양육하라는 책을 쓰셨더라고요. 저런 책을 쓰셨습니다. 여러분 기회 되시면 사서 보시고, 조엘 비키 목사님이 쓰신 가정예배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조엘 비키 목사님의 부모님,
그 부모님이 결혼 50주년이어서 5명의 자녀들이 그 50주년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는데, 그래서 자녀들이 서로 상의하지 않고 그 50주년 기념식에 부모님께 감사한 내용을 미리 생각해 두었다가 부모님에게 이야기해 주자라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온 가족이 모여서 5 남매가 모두 감사한 내용을 이야기해 주었는데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을 감사하다고 얘기했는지, 5 자녀 모두 어머니께 감사한 내용은 어머니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는 가정 예배를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5명이 다 똑같이 그런 내용을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감사하다고 얘기한 것이죠. 그리고 조일비키 목사님의 형님이 아버지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오래된 기억은 아버지께서 주일 저녁에 철로 역정을 읽어주시면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성도들을 인도해 주시는지에 관해 가르쳐 주시며 흘리시던 아버지의 눈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를 사용하시고 3살배기였던 저에게 기독교가 진짜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셨어요. 오면서 방황도 많이 하였지만 저는 한 번도 기독교의 실체에 관하여 회의를 가질 수 없었어요. 이 모든 것에 대해 저는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있어요라고 그 조일비키 목사님의 형님이 아버지께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3살 아이도, 3살배기 아기도 진실한 이야기, 친절한 이야기, 아버지의 진실된 모습을 보면 듣고 기억하고 평생을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친절하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사실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야기하다가 내 바람이 앞서서 내가 조급해서 자녀들에게 친절하게 진실되게 이야기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주면 어떤 이야기라도 해줄 수 있는 것이죠. 그 어렵다는 삼위일체 이야기도 해줄 수 있습니다. 진실되게 이야기하고 친절하게 이야기하면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참 인간이시고 동시에 참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부모님이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주일날 교육부에서 어떤 본문으로 설교했는지 아시나요? 마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풍랑 앞에서 명령하셔가지고 풍랑을 잔잔케 하라는 그 말씀으로 우리 교육부서가 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 그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죠. 예수님이 인간이시지만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고, 지난 주일에 우리 교육부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그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집에서 부모님들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라는 얘기를 하실 수 있으신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내 자녀가 지금 말 잘 안 듣고 반항하고 있다 하더라도 내 마음 가운데 믿음과 소망이 있으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내가 자녀에게 친절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믿고 있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을 아이가 잘 안 듣는 것 같아도 내가 진실되게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내용과 논리만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이 어떻게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어떻게 진정성 있게 이야기하는지, 어떻게 친절하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다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친절하지 않게 아무리 진실을 이야기한다 한들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머리로만 들어가고 가슴 가운데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일들을 가정 안에서 꾸준하게 하게 된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의 신앙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신앙을 우리 다음 세대에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우리의 자녀들의 삶과 인생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의 자녀들이 배워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목장에서 하는 시간이 올리브 블레싱이지 않습니까? 왜 올리브 블레싱이라고 이름합니까?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어린 감람나무 같다는 그 말씀 따라서 그 감람나무가 오랜 시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수백 년 동안 열매를 맺어서 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많은 감람류를 맺을 수 있도록 감람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촉구했습니다.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백성들은 양자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여호와를 섬길 것인지 강 건너에서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 신을 섬길 것인지 선택해야 했습니다. 오늘날 택하라고 했던 것이죠. 그 선택이 항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선택의 시기에 관해서 오늘날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오늘날은 지금 이 시간을 말하는 것이죠. 바로 지금이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이 지나면 가장 좋은 기회는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선택의 기회를 놓쳐버리면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토기장인은 진흙의 반죽 상태가 가장 좋을 때에 토기를 만듭니다. 그러나 진흙이 굳어버리면 그가 만들려고 하는 토기를 만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때에 선택하지 않으면 그 기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요한 3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영적인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것보다도 더 기쁜 일은 없다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영적인 자녀에 대해서 그런 기쁨을 누렸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기쁨이 있을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삶의 모든 단계에서 그 단계에 맞게끔 성장하고 믿음을 키워나가면 자신의 은사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보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해가고 하나님을 섬겨가는 것을 보게 되면 그것보다 기쁜 일은 없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믿음의 열매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미 많은 믿음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허락되어졌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 공동체가 사실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43년 전에 시작한 교회가 이만큼 큰 것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의 열매인 것이죠. 그 믿음의 열매를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가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 어떤 믿음의 열매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주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들을 맡겨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결국 세대와 세대를 넘어서 신앙을 전수하게 하는 것은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믿음과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언약을 맺고 율례와 법도를 정하고 그것을 기록하고 그것을 기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율례와 법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들을 가정 안에서 먼저 지키고 살아나갈 때에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그것을 기념하게 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자라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는 날 동안 부지런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시다. 율례와 법도를 정하고 그것들을 기록하고 하나님을 기념해야 됩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무엇이 가치가 있는지 삶으로 보여주고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주변에 있는 그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자녀들과 같이 읽고 가르치고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면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 나가실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을 지키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그 자녀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자신의 믿음으로 자신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귀한 자녀들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언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읽으며 부지런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그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 말씀 붙잡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자녀들도 믿음이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자신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